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으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기의 사랑, 절기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절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예언적 방향을 오늘 오후에는 좀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를 기대하시면서 오후에 한번 신명기 26장을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평이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듣던 거, 그런 거 플러스해서 한 발 좀 더 나가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방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 때 주시는 또 절기를 가지고 절기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전도 오후도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절기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절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26장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26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각각 다르면서도 임팩트하게 모아서, 그러니까 요약하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초실절 그러면 6월절이 지난 둘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밀을 먼저 초수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7주를 계산하니까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77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을 드리니까 어디다가 드려야 될까라고 할 때 강주리에 담아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주리가 얼마만 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알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강주리의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강주리 첫 것을 드릴 때 얼마만한 강주리에 담아야 할까? 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이것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강주리의 크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도 우리가 쓰는 강주리도 여러 강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강주리에 담아 이렇게 약간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산물의 첫 것을 드려야 하는데 1. 소산물에 만물을 거둔 위에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한다. 그럼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가져오면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세 번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저는 강주리에 담아왔죠. 그럼 제사장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예, 하나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사장의 기도가 아닙니다. 5절 첫 번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누가 기도하는 거죠? 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제사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제가 문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럼 이 너는이라고 하는 걸 누굴 지칭할까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절기를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각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한 사람의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애굽에 살던 삶을 추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추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우리의 삶을 추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은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때로는 좋은 거, 때로는 안 좋은 거, 때로는 절망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섞여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또 하나 이제 신명기 16장에서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총을 내리워 주었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5절에서 9절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라고 할 때 그 복을 헤아림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추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봤을 때 여기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과 함께 결혼하는데 그들을 아람 사람 이렇게 말해서 성경은 그를 걸어서 아람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첫째, 크고, 둘째, 강하고, 셋째, 번성한 민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류하는 민족에 대해서 인구수가 너무 작아서,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만 그들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살짝 보고 넘어가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죠? 이거는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렇죠? 양식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게 만들죠.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깊이 다룰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째, 크게 했다. 둘째, 강하게 만들었다. 셋째,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내려가 있었던 그 시절들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을 학대받았다, 괴롭혔다,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그들의 애굽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거기서 부르짖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6절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5절만 있으면 부르짖을까요? 부르짖지 않을까요? 5절이 뭔지 아시죠? 크게 했다, 강하게 했다, 번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르짖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용하셨다? 학대받았다, 괴롭혔다, 중노동을 시켰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6절 같은 현상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도, 중노동시키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나라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6절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6절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찬양이 뭐죠? 기도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찬양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 찬양에 두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소재로 해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나요? 25, 27. 제가 기억나서 말하는 거야. 기억 안 나면 말 안 할 텐데. 그래서 25, 27 그 절수가 전부 무엇이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보시고 신고도 보시고 압제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8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할까요? 적당하니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할까요? 8절 인도하여 내실 때까지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까? 8절 강한 손으로 편팔로 큰 위엄으로 이적으로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냐 하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저 다른 데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해 내시죠. 예,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해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드릴까요?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그는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라고 할 때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헤아리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16장 5절, 6절, 7절, 8절, 9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미 내가 만물을 갖다가 누구의 손에 맡겼죠? 제장의 손에 맡겼죠? 그럼 제장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그때 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제장이 하는 걸까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경배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절기마다 1년 3차씩 3차에 걸쳐서 모든 남자는 여호와 이름을 드시려고 한 집에 나와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예배 좀 드려줘, 날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줘 라고 해서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배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데 무엇로 경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은 너와 내 집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너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초실절, 즉 77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소산물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산물의 만물을 드릴 때, 소산물의 만물을 일컬을 때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 신명기 8장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보면 거기에 7가지의 소산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7가지의 소산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8장 8절, 첫째는 밀, 두 번째는 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주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식은 뭘까요? 커피가 아니죠. 요즘에 누가 주식이 커피인 줄 알아요? 커피와 빵. 하도 커피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쌀이죠. 근데 그 쌀이 점점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식생활의 변화가 오고 있다. 즉 주 식량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 식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둘째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밀과 보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먹는 주 식량, 근원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소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함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포도나무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축복해 줄 겁니다. 세 번째는 석류나무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기름, 올리브나무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자 많이 드셔보셨죠? 꿀처럼 단 거요.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가 기회 있으면 또 사다 드릴게요. 국내에도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하나만 먹어도 2개를 잘 한 번에 못 먹어요.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달아요. 그래서 그를 꿀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 또 하나의 이제 작물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무엇을 줄 것이냐 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다가 라고 할 때 이 7가지의 첫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을 수확한다. 그럼 밀 한 소쿠리인가요? 강주리인가요? 강주리로 할까요? 한 강주리, 그 다음에 포도 한 강주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석류? 석류 한 강주리, 그 다음에 또 무화과 한 강주리, 그 다음에 대추야자 한 강주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는데 뭐죠? 올리브 한 강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싣고 오시면 될까요? 하여간 이렇게 이것을 추수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는 7가지 중에서 그냥 밀만 한 강주리 가져올 거야. 그래서 밀 한 강주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작물의 7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따 또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크게 4가지가 있죠. 레위인, 객, 고와 가부르가 있어요. 이들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줄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함께 이것을 가져와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첫째, 레위인들이 사용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엇이 없다? 기경할 기업,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통해서 레위인을 공개하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예물을 드림으로 그 레위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보통 외국인 어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그 다음에 객, 고와 가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아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과 함께 잔치, 나눔을 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에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태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작물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럼 태에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첫 송아지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태에 그러니까 양이 첫 것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염소가 낳았다. 지금 태의 첫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님들이 첫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막 이런 막 찬양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정말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가 맏아들을 딸이다 그러면 이제 둘째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수많은 헌신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추억해 보니까 순수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거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 나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구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내 재물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재물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10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첫 것을 재물과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역사, 우리의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소산물의 만물을 드리는 걸 좀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경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0절에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건 무엇을 예배하며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는 것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것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추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하면 이런 땅을 주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본다면 13절부터 보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청종하고, 둘째, 사랑하여, 셋째, 섬기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하는 것을 좀 알면은 이 비유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할 때가 있고 비가 멈춰야 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즉 보통 우리가 농사할 때 대부분이 이런 댐이 있지 아니하고 못이 있지 아니하고 관계시설, 이런 수로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보통 천수답, 이래서 하나님이 비 오면 그걸로 이렇게 농사 짓는 천수답, 하여간 그렇게 이제 농사 지었던 시절들이 뭐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에 고추를 심었어요. 비가 와야 할까요? 안 와야 할까요? 네? 네? 네. 지금은 비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고추에는요 많은 병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고추 농사하는 분들은 안 왔으면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막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주시냐면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물들마다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내기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겠죠? 막 그 모를 냈는데 뭐가 잠길 정도로 막 비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포기가 분열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물대기가 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벼가 다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때는요 자라나는 시기에. 그다음에 마지막 연걸 때쯤 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속이 꽉 채우기 위해서는요 또 비가 와야 돼요. 예, 또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냥 오다 말았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여간 적당한 거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하여간 이런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을 헤아려라? 복을 헤아려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77절을 지키는데, 즉 몇 절을 지키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기억하라. 근데 애굽이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종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왜 종이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왜 종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는 왜 종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서 다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 첫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어 온 것들을 종된 것을 기억함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인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곳에 갑자기 마음의 위치 이동이 일어났죠. 어디로 마음의 위치 이동이 일어났어요? 거부를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있는 양식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허용했을까요?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기근이 올까라고 할 때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끊으시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인내하는 의미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약간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허락해 주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될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에게 기근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땅의 것으로 공급하나요?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시즌에 가면 우리가 의지했던 또 우리가 종으로 살면서 배불리 먹었던, 물론 그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추억하는지 다 알고 있죠. 고기, 국물과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거 싫어하는데 하여간 그들은 뭘 추억한다고요? 고기, 국물과 양파와 마늘과 이런 걸 추억합니다. 네. 근데 약간 근데 그것도 그들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백 년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공급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공급하기 시작할까요? 하늘의 양식으로요.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그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양식을 공급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애굽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뭘 기억하는 걸까요? 우리가 땅에 있는 양식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게 만들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했다?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인도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45절 바로 볼까요? 45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시 4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땅의 것으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절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다 손 하나 껴놔야 돼요. 배고픈에다 손 하나 껴놓고 움직일게요. 신명기 8장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살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맺주절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땅에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를 통해서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절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만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럼 알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절기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첫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왜 이렇게 창고에 복을 주시고 새 포도즙에 넘치도록 복을 준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인정해서 드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도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있다는 걸, 그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말하죠. 근데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즉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절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손 하나 껴놓으라고 그랬죠. 신명기 105편입니다. 106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래.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105편이 없죠.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신 분은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냥 주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크게 욕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신령한 것으로 공급해 주었어요. 신령한 것으로. 근데 그들이 신령한 것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영혼에 뭘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하며, 영혼에 만족하며. 오히려 그 영혼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각기 제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번 성경에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지절을 지키는 이유, 즉 맥수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로구나, 은혜로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임재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면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한 분들이 초조를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절기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이 땅에서 언약하신 대로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가 절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이날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는 예외인과 너 중에는 객과 가고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날을 복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하나님 그 재물과 소상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오니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저들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풍성하고 넉넉히 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계를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할까? 바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절기 예물을 드린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스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기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게 되어질지어다. 저들이 경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이것을 나누어서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함께 연락하며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11조와 예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베풀고 주실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 충만되어 고통하심의 역사가 절기를 지키는 온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